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나의 24인데 오늘은 제자 24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이 네피림이 24를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그 정식이도 잘하는지요. 정식이도 아주 잘합니다. 그 불교인들, 그 중들 보면은 새벽 3시, 4시 추운 겨울에도 법당에 불도 안 켜고, 난로도 안 켜고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새벽 기도도 교회 가지만은 뭐 이렇게 따뜻한 데서 난로 피우고 두껍게 옷 다 입고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정식기도를 제가 금요일 날이면은 전북대학교를 1시 반쯤 그 1시 10분쯤 이제 우리 집에 출발해 가거든요. 그 가다 보면 건지산 가기 전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 거기 좀 가면은 그 까무잡잡한 또 수염 기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지요. 기도하고 나오는 거야. 그 점심 시간인지 뭐 1시 반이니까요. 점심 시간 그 시간인지 어찌는 몰라도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20대 30대야. 거기서 기도하고 막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타고 가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정식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천주교 신부들도 그렇고 수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명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아예 24가 돼버렸어요. 24가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고 명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체험하고 우리말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 중들 머리 깎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회색 옷 그 하나 입고 일평생을 사는 거야. 아니 뭐 때문에 이 좋은 세상 먹을 것 많지 볼 것 많지 놀 것 많지 다 제껴놓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냐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신부들도 결혼도 안 하고 수녀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멋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막 까만 옷 입고 머리 덮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이 3단체들 보세요. 뭔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그걸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막 참 멋있고 맛있고 그런 것들이요 별로라니까.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 깊이 들어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예? 민주적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예. 또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해. 교회당 데려다 놓으면은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삐지고 뭐 그 사람들은 아예 인생 전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지금 우리 유 목사님 그 메시지가 네피림을 꺾어라가 아니라 네피림을 치유해라. 이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 살리는 것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참 힘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다니까. 이걸 능가하는 복음 주셨다니까. 이걸 완전히 정복하고 꺾고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24시 하는 제자가 딱 세보자요. 꼭 뭐 교회당에 와서 막 살아라 아니야. 응? 뭐 직장도 안 다니고 가정도 떠나서 맨날 뭐 예수만 찾고 뭐 주여 주여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24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다 되거라. 그러면 전도운동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지금 뭐 몇 사람 캠프에 갖고 뭐 영접해서 뭐 교회 몇 사람 왔다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수준 갖고는 세계복음을 못 한다. 237 나라 5천 정도 못 살려요.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또 과정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 갖고는 237 나라 5천 정도 못 살립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시잖아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사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원수들이 시뻘겋게 지금 이들을 주시하고 마가다락방을 막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오직이 되고 오로지 전혀 이게 되니까 그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예?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의식 않고 마가다락방에 뭐예요?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 바울 같은 날 777 이게 딱 망대 여정 이정표가 딱 돼버렸어. 절대 흔들림이 없어. 예.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우린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결받고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주변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를 해. 예? 아, 예수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말로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면서 가면 안 된다. 그래도요, 바울은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결단이 어디서 오냐? 바로 여기 777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딱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응답받는 증인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야. 예? 골로새 4장 사람들, 고린도전서 16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시작을 했느냐? 이들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우리가 우리가 그리고 17장 1절에는 저희가 24 제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딱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또 18장 4절에는 19장 8절에는 따로 이런 사람들,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문화를 정복할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요. 마가 때문에 다투죠. 이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아직 이 사람은 24가 안 된 사람이에요. 과거에 한번 따라왔다가 중간에 가버렸거든요. 결단했겠지만은 24가 안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데, 기준이 어디냐? 진짜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다가 완전히 생명건 결단한 그러한 제자가 꼭 일어나야 된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루디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야손 같은 사람, 거기에 또 헬라인 기부인도 있잖아요. 또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그리고 19장에 두란노 서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세워지는, 저 빌립보 같은 데 보세요. 벌써 귀신 들린 점쟁이가
뭐 전도해서가 아니라 따라오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이 팀이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가 막 살려달라고 막 해오잖아요. 진짜 우리가 제자 24하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사람 붙잡고 막 설득하고 막 이해시키고 또 막 끌고 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현장에 네피림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이것부터 박살내버려야 돼. 그러면 이 속에 묶인 사람들이 해방받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24 제자의 비밀과 이 기준이 뭐냐? 기다리는 기준. 기다릴 줄 알아요.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장에 가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다겠다. 그럼 막 가서 전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걸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서 막 베드로를 막 축복해서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막 다 응답 줘요. 그래 놓고 뭐라고 봐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다 보여주고 응답 주면서요. 절대 그 말하지 말라. 예수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충격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바울과 그 팀들이 뭔가 이 세계복음 마게도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럼 막 뛰쳐나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 이것이 우리 꼭 필요합니다. 막 은혜 받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열정 갖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아니다. 그 길을 막고요 다른 전환점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도록 말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막 응답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막 잘 됐다고 막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열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저 에베소에도 마가다락 방에 있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응답받도록. 그러면서 이 사역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현장에 뭐예요? 네피림 흑암을 꺾는 거야.
그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야. 지금 세상을 흑암이 다 덮고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네피림이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꺾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3장에 그 무당 그걸 꺾어요. 16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 19장에 이 모든 이 종교 우상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거기서 묶였던 사람 뭐 한 사람 몇 사람 빼오는 것이 아니야. 그 세력들을, 그걸 잡고 있는 악한 조직과 그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때에 정말로 24 하는 이 제자가 딱 세워져. 저 바보섬에는 누가요 13장에 이 총독이, 총독이 그 제자가, 16장에서는 빌립보의 그 루디아나 간수가요, 이런 제자가 딱 세워져요. 19장에서는 거기 있는 이 따로 그 2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요,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전주복음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저 네피림 24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제자 24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 왜 우리가 제자 24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24 시스템을 갖춰라. 미래는 바로 후대들이죠. 그 후대들, 렘넌트들을 뭐예요? 회당으로.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당위성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나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부활의 당위성을 사람들은 이해도 못해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증거해서 그들이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거기 가서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와 기도해야 될 그런 이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9장에서는 그 회당과 성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과 확신 갖고 현장에서 이걸 증거 딱 한 거예요. 제자 24. 저 네피림을 꺾고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유목사님 저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천 집중,
유일성의 복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서요.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 축복 누리셔야 돼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다. 그러면 반드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응답이라니까요. 예. 간단한데도요,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에요. 영광의 빛이요, 그것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요, 가득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게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여러분들 24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응? 그러면요, 이 생수의 강이 교회로부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니까요.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강을 이루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어. 모든 병든 것들이 다 치유받아. 어디에서부터요? 교회로부터 그러지만은 이거 전부 다 내 개인이에요. 내 개인. 내게 일생의 복음이요, 내게 삼일체 하나님이야, 내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야. 내 안에서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살리는 거라. 이것이 어디까지요? 저 237, 5천 정도까지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절대로 세계복음 안 돼요. 이것만 되면 세계복음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좀 영적인 그 뜻을 갖고 기도하는지, 그냥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해보고요, 내가 은혜 받으라니까 기도하고요, 내가 뭔가 안 되니까 막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물론 시작은 그러겠죠. 근데 실제상 진짜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또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무슨 전주가 내게 이 일생 복음 줬잖아요. 이 일생의 복음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주 전 지역이.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전주 시민 전체에 충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 전주 안에 가득하게 돼. 저 네피림 사단 박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묶였던 모든 종교인들, 모든 이단 세력들, 모든 불신자들, 저 3단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전주 시민 전북 도민 전체가요, 이 응답 받고 하나님 나라 실제로요 체험하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복음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세계 각국에서 온 신혼 입은 성도들이요, 저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전체가 막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세상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받은 자들이, 저 네피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며요,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걸 그리면서 예배한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전주 시민 전체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저녁도 그러지만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아마 우리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주일날 되니까 예배해야 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포럼하고 가서 또 뭐 생활하다가 또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게 이제 실제예요, 실제. 지금 이게 되어진 사람들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는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와 그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수요일날 때도 뭐 다 모임 때고 그러지만은 주일날 예배 때만은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게 사실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체험되고 누려져야 돼.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강단에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메시지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강단과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우리 강단과 성도를 통해서 전주 온 땅에 흘러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나 토요일날 기도할 때요, 단순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전주 시민이 다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주세요. 예? 전주 시민이 다 응답받을 말씀을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자 24 교회 모였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응답 누리고 현장에서 24시 살아가면서요. 어떤 하나님 역사와 그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고요. 이런 메시지 받을 수도 없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축복 받다가 천국 가고 세상에서 뭐 좀 축복 받아서 뭐 좀 더 뭐 주의 일을 하고 뭐도 그런 정도야. 제자 24가 24시 정말 이 모든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라. 이것만 제대로 누려보세요. 복음 24 이게 딱 되면은 전도운동은 자연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몇 사람 부르고 뭐 오고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축복을 진짜 앞으로 전주 시민 전체가 그런 응답받도록 하겠지만은 우리가 저녁에 아침에 이 집중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이걸 축복을 누려서 이게 실제로 이게 되어지는 이런 내게 와 있는 이걸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응답을 누리라니까요. 이게. 그래야 유 목사님 얘기대로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업을 살리지. 예? 내가 다 살게 돼 있고요. 교회가 다 살게 돼 있고요. 가정이 다 살게 돼 있고요.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미숙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깊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대충 알고 조금 알고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과 그 깊은 것들을 발견하고 집중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미션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 사명자들이 깊이 깨닫고 확신 가지고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24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주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전도운동에 같이 가는 우리 제자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감동하옵시며 일전 집중 기도 속에 매일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로 누리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